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도를 도우시는 성령님. 인생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인간은 피조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참 신이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만 이해해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인간은 성도는 약합니다. 약한 존재는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보면 약하다는 뜻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성도의 연약함, 기다리다가 지치는 존재라는 뜻이 성도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예요. 기다리다가 지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의 인내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참는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학생들 또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또 그런데 대학 시험 떨어졌으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학 안 갈란다 한 사람들은 안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갈라고 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약하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해요. 우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자고 있는 사람 가서 콧구멍 2개 맞고 입 막아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뒤에 생각은 상하게 맡길게요. 성경에도 아주 잘난 척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두꺼운 이불을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따뜻한 것 먹고 잤는데 그를 죽이려는 악한 사람이 와서 두꺼운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덮었더니 숨 못 쉬어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호흡도 자기가 두꺼운 이불 덮어서 숨 안 쉬지면 어때야 돼요? 팔을 사용해서 걷어내든지 내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팔을 사용해서 두꺼운 이불을 밀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러다 죽겠죠. 그만큼 사람은 약한 존재임을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그냥 막 대충 읽으면 그런갑다한데 자세히 읽으면 이불이 얼마나 두껍길래 여러분 옛날 요즘 거는 이불들이 얇으면서 따뜻하잖아요. 옛날 거는 막 뒤따 두껍잖아요. 그죠? 보통 한 채씩 집에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만큼씩 두껍더라고요. 옛날 이불이 두껍긴 진짜 두꺼워요. 그거다 만약 진짜 따시게 한다면 2개 한 사람도 더 두껍겠죠. 위에다가 물을 주겠어. 물 먹었으니 공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다. 성도는 이 숨도 사람은 사실은 숨도 자기가 이렇게 잘 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다는 징조가 뭐라고 했어요? 숨 쉬는 게 제일 처음에 오죠. 숨 쉬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프다는 것이. 숨 쉬는 게 자유롭지 못하다. 저는 잘 때는 숨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 또 가만히 있어도 숨소리 안 들리죠. 근데 아플 때는 숨 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26절 성도는 약하다는 게 기본입니다. 약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약한 존재는 도움이 필요하고 더 약한 존재이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스스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내가 약한 존재인데 그럼 강한 존재한테 의지하고 도와달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약한 존재이면서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26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도의 지혜가 성도들은 너무 지쳐버리면 기다려야 지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지쳐있을 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의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고아, 부모 없는 사람, 아이처럼 버려두지 않고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대신 간구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입을 아파갖고 여러분 입에 벌이 써 있어. 퉁퉁 부으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네 공산당이고 그러니까 물었어요. 너 공산당 아닙니까? 이걸 말을 못해가지고 총 맞아 죽었다고요. 6.25 때. 햇빛 그날 버렸어 해가지고 입이 이마에 불어가지고 여러분 입에 이만큼 버렸어요. 부은 사람 못 봤어요? 저 봤는데 이렇게 부어가지고 저는 입이 아니고 엉덩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이만큼 부었더라고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남녀니까 웃었습니다만.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말 못할 거를 그 있어도 힘이 없을 때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준다는 겁니다. 도와준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대신 말할 수 없는 그것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대단하죠. 네,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손수라는 단어인데 자기 손으로 뜻이에요. 여러분 등짝에 손 잘 안 자라가잖아요. 효자손 출동. 근데 효자손도 없다. 그러면 이게 문지방 이런 데 가서 문 들고 가서 등에 막 비벼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네. 말 저는 그래가지고 등땡이 가가지고 막 비비고 이래봤는데 손수라는 말이 뭐 친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고민되고 어려울 때 여러분 등이 막 근지럽고 이럴 때 대신 끌고 준다는 거예요. 내 등처럼. 여러분 목욕하기 싫고 세수하기 싫잖아요. 어떤 사람 대신 와서 내 세수 좀 시켜주면 좋겠다. 와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 손수. 자기 손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 친이란 말은 자기 손으로 성령님의 손으로 세수시켜주고 여러분 치카치카 오늘은 양치질 안 하고 자고 싶다. 저도 사모님한테 내 양치하기 싫다 좀 해주라. 당신이 안겨. 우리 애기들 때는 애들이 이렇게 치카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친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간구해 주신다는 거야. 이거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보기도로 도우시겠다는 뜻이죠. 결국 친히 간구한다는 말은 중재합니다. 개입하시겠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오셔가지고 인터셉터 새벽에 말했는데 그 문제를 중간에서 사탄이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할 때 탁 가로채가지고 사탄이 세라고 또 막아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친히 자신의 일처럼 결국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중보기도를 통해 돕는 것은 믿는 자로서 그러므로 마땅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머리카락 몇 개인가 안 세봤잖아요. 제가 어제 제가 여러분은 눈썹이 흰 거 잘 안 나지요. 저는 눈썹이 흰 게 가끔 나는데 우리 사모가 딱 치다 보니 눈썹 흰 거 2개 났다. 뽑자. 해가지고 나는 뽑으면 아프니까 지금 잘라자 그냥 가위로 살짝 자르는 게 있잖아요. 요쪽이 잘라요. 자르면 되는데 굳이 뽑겠다고. 뒤따 봐요. 생 눈썹을 뽑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눈썹 몇 개인가? 저 눈썹 기차로 이거 안 세봤어 몇 개인지. 근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머리카락 딱 세심만 되시고 여러분 뼈 숫자 다 세심만 되고 여러분 눈동자가 똑바른지 좀 이상한지 손가락 마디 작동 잘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신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너 이만큼 이렇게 뛰면 나 내일 팔이 알배길 거야. 이런 거. 요즘에는 제가 풀 잘 지난주에 한번 살짝 뺐습니다만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2개 3개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해. 근데 하다 보면 저 다 해야 돼. 성격이 요만큼 하고 말하면 돼.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늦게 들어갔다고 사모님이 걱정했더라고요. 2개 뽑다가 다 뽑아봤어 뒤에. 근데 또 저 일주일 사이에 또 엄청 났어요. 아이고 참. 그거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풀들은 안 키워도 지 혼자 잘 자라. 그러니까 약을 잘 피면 되는데 또 누가 그것을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먹을까봐 혹시나 해서 못 쳐요. 요즘에 못 쳐.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야 잠잘 때도 하나님 내 인생 오늘 걷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황제를 섬겨야지. 왕을 섬겨야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나사렛 지역 예수 하나님 믿으면 내가 죽인다. 죽이시오. 아흥 하고 호랑이 사자 갖다 놓고 니 빨리 결정해. 이 2마리 갖다 놨어요. 1마리도 아니라 2마리 갖다 놓고 네가 안 믿겠다 하면 이 힘센 사자 호랑이 다시 들여보내고 우리에 안 그러면 불어놓겠다. 그래갖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알았어 으흥 하고 놓았는데 어쨌든 컸어요. 사자가 이빨을 크게 벌려서 앙 물었어. 그래 물어가지고 이 머리가 사람 저 같은 머리 작은 거는 걔들이 주둥아리가 커요. 주둥아리가. 그래서 물려 아파서 이래야 되는데 웃고 있어. 죽은 사람들이 다. 그래갖고 그게 더 전도가 엄청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자에 물리는데 호랑이에 물려갖고 죽어갖고 있으면서도 웃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해서 돼지 대가리 얘기합시다. 돼지 대가리가 제사상에 올라가서 있는 거 보고 있잖아요. 웃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아이고 3명만 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는데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씩 그냥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너 지금 빼앗겠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하는데도 그것과 바꾸질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천국 가는 기쁨이 이 땅의 고통, 괴로움, 아픔, 병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과거형으로 주님이 선언했어요. 주님이 이긴 그 이김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자 중심을 살피셔요.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과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판단하십니다. 성령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 도움을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의 권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방패 누가 막대기로 때리려 한다. 탁 맞겠어요? 방패 있으면 탁 맞겠어요. 방패 들고 막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비 올 때 우산이 되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또 햇빛일 때는 양살이 되는 거죠. 그러게 우리를 돌보도록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큰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예, 이거 정말 암송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이 말씀을 꼭 되뇌이면서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여기 이 말씀 한 구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실족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실족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개는 자기 성적이 1등 떨어졌다고 해서 1등 하다가 2등 됐다고 해서 나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죽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또 어떤 애들은 저 애가 똑같은 직경 다니는데 쟤는 빨리 성진하고 나는 아직 성진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월급을 몇 달째 못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신, 귀신들은요 사람을 죽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실족해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즉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높여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런 찬양 있죠? 569장, 570장 찬양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어요. 그것을 토보, 즉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가? 모든 사람이 아니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 잘 모르고, 그죠? 하나님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뒤에 단을 1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아멘. 잘 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불렀어. 안 부르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불렀어. 아무개 이름 딱 부르면 항땡땡 2019년 땡땡부터 또는 2023년 땡땡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라고 땡땡땡 하고 불렀어요. 종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자기 이름 부르는 게 들려요. 그런데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됐냐?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세 글자로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 도를 찾는 사람들. 뭐 산호에 가서 찾기도 하고 바닷가 가서 찾기도 하고 사막에서 혼자 도 닦으면서 찾아보려고 해요. 그 구도자에 찾은 사람도 있지만 못 찾은 사람도 많아요. 왜? 이거는 은혜의 영역, 전적 은혜의 영역. 하나님이 선택해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력해서 모든 선을 이룰 수 있겠냐? 모든 사람이 아니고 결국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다시 보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들의 생사고락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소명,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에 감사해요. 이것만 해도 집에 가서 잠잘 때 허허 웃으면서 잘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이구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요,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이 다 선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지금 상황으로는 뭐 나빠 보이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선하게 다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조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정해 주시겠다. 세 번째, 그 선은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선인데 이 선은 영적이고 영원한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도 사랑하심에 대한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이 보편적인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데 구원의 순서가 여러 개 나오는데요. 소명에 대한 부르심 28절 30절 나오죠. 18절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30절 미리 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미리 정했다는 단어 때문에 예정설이라고 해요. 예정. 미리 정했다. 그래서 예정이 조화가 이루었다. 어려운 말. 예정 조화설이라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또 주장해서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구원의 순서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이만큼 큰데 다시 엄마 뱃속에 어쩌다 갑니까? 이렇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민해서 너 그렇게 고민하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고만 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라고 주님이 풀이해 주셨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까지가 회라 그랬죠. 회개, 돌이킬 회. 여기 죄인임을 깨달아요. 개, 고쳐야 돼요. 니고데모가 주님이 그 말을 깨닫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누구 그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무슨 서울에 노 땡땡 시장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저울 회를 사러 갔습니다. 물고기 몇 킬로 주세요? 이 킬로에 얼마입니까? 2만 원입니다. 딱 올린 게 한 2kg도 안 돼 보이는데 물고기 딱 올렸는데 2kg 400이네요. 4만 5천 원 또는 5만 원 주셔야겠는데 누르고 있어 지금. 저울을 누르고 있어 손으로.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저울은 이제 이런 판때기가 있어. 이걸 올리는데 이 판때기가 보기에는 얍실해 보이는데 판때기가 1kg야. 그래서 같이 이제 그래 1kg를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걸 사기쳤다고 그 노량진 시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거듭난 중생한 사람들은, 즉 하나님 앞에 거듭난 걸 체험한 사람은 돌이키고 나서 고칩니다. 행동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행동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 화 잘 내던 사람도 화 줄고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아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공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당연하죠. 그 비유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나중에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날짜가 지났어요. 너 안 갚으면 감옥에 넣는다. 용서해 주이소. 우리 처다시 먹을 살이 나는 게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래 됐어. 아니 못 갚고 다음에 꼭 갚을게요. 알았어. 용서해 주세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엄청나게 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은 걸 엄청나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비유로 그러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크냐 100데나리온이 크냐. 우리가 빚을 졌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서의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용서의 마음을 좀 품고 사는 것이 네가 나 믿는다는 최소한의 증거다라고 한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들어있어요. 주기도문에 나오죠. 안 나와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시험에 빠지게 돼요. 그 다음 단어가 보니까.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한다. 네. 구원의 순서 소명, 거듭남, 세 번째는 회심이라고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행동이 변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칭이에요.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라는 거 있죠. 다섯 번째는 양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에 견인, 끝까지 주님이 택한 사람은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끌고 갑니다. 견인, 보호,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영화,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순서로서 소명 부르셨죠. 30절 칭이 의롭다 하십니다. 친히 부른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의롭다고 하셔요. 그 다음에 주님은 견인을 통하여 끌고 가서 영화에 이르게 하시겠다.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미리 아신 바 되셨습니다. 29절이에요.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아시는데 온 인류를 지금 다 아시는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가장 큰 특징 뭡니까? 사랑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남녀노소 상관하죠. 그래서 어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겠다 앉아있고 또 서있고 했어요. 애들은 긁어치죠. 뛰댕기면서 막 장난치고 막 이래.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간에 쑥 들어가지고 막 장난치고 있어요. 이놈 자식 조용히 해! 저리 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애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잘생긴 사람만 예배드려라. 다른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하면 여기서 갈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되겠는데 다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따라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해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죠. 뭘로 의로워졌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뭘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다고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고 너 의롭다라고 해준 거예요. 너 그냥 이 가문의 아버지인데 이 가문의 아버지에서 열국 온 세계의 아버지로 아브라함 너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래 그걸 어렵다. 아니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천사. 여러분 이해를 돕게 말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두 명이 와가지고 이제 앉아있으니까 가서 대접을 해줬단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 오신 나가냅니까? 나는 지나가는 나가네다. 아이고 그냥 더운데 그냥 가지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발도 좀 씻고 더위 좀 식히고 제가 양고기 잡아가지고 빨리 갖다 줄게요. 죽였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 묻혀가지고 최소 몇 시간 걸리겠죠, 그죠?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정성이 아니 신이니까 안 먹어도 돼. 근데 그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 것까지 다 보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는지를 본 거예요. 본 거라니까요. 진심으로 아브라함이 한 그 나그네를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대리자들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 중앙아시아 계열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긴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특성이 있으니 뭐였을까요?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그냥 그것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해요. 왜?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래서 복을 받았고 만국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거든요. 그래서 칭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예수 공로로 의지해서 그렇게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참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고 이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입니다. 많은 형제 중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공로가 맏아들이 되게 하시. 그 맏아들이 누구야? 부활의 첫 열매죠.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를 친히 간구하심을 통해 기도를 돕고요. 도움으로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마지막 주인데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고요. 여러분의 의지로만 믿음을 생활하게 돼요. 그러면 지쳐요. 만약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되면요. 포기하게 되나 떠나거나 하나님 오히려 배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가룟유다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의지하는 사람, 저 나약한 존재, 뭐 맨 누구한테 손 벌리려 하노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아들로 우리를 되게 하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니까 29절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 예수 믿는 다른 아들들이 되고 양자로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맏아들로서 영광을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받는다는 것이에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성도라는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말하면 양이죠. 지난주에 생각하세요.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말은 결국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밝혀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요. 에레미야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소속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지위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회복돼요. 사실 여러분이 아담의 조상이 죄를 안 짓을 때는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로서.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지위가 박탈이 됐어요. 에덴 동산을 쫓겨남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머리에 머리에서 이마방울에서 이마에서 땀이 톡 떨어져야 땅이 열매를 맺고 여자는 출산을 통하여 그 고통을 느끼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임신부가 자기 몸 상태를 잘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지 몰라 지치고 낭망할 때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돕는 자 되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픈 신음소리로 기도로 받고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픈 신음 다른 말을 안다고 이래 앓을 때 있죠. 그거를 기도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앓는 것은 내가 아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아무도 없다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을 기도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은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여러분 어디 가다 보면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지갑을 안 들었다든가 뭐 핸드폰 없다든가 돈 안 들고 가면 낭패죠. 근데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낭패 볼 일이 없어. 급하게 불러도 바로 대답을 해주시. 아멘. 성령님과 대화를 여러분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가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